대불정경 마하붓다 왕사 부처님 선고라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수행 방식을 바꾸다. 보살은 6년간의 난행을 끝낸 뒤에 난행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살펴봤죠. 근데 크게는 포인트가 호흡을 멈추고 그 다음에 먹는 거를 그치고 숨도 몸에 안 집어넣고 음식도 안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집어넣는 거예요. 딱 목숨을 유지할 정도만 그만큼만 드시고 수행 방식을 바꾸다. 보살은 6년간의 난행을 끝낸 뒤 대겁기원 103년 치타월을 뒤이어 외사카월의 달이 차오르는 첫날쯤. 차오르는 첫날이면 그러면은 초하루. 이렇게 생각했다.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난행을 실천했던 과거의 사문이나 바람은 중 지금 내가 한 것보다 더 격렬한 난행을 실천한 자는 없었다. 과거의 사문, 바람은 그 누구라도 이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난행을 실천할 미래의 사문이나 바람은 중에 지금 내가 한 것보다 더 격렬한 난행을 실천할 자는 없을 것이다.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난행을 실천하는 현재의 사문이나 바람은 중에 지금 내가 한 것보다 더 격렬한 난행을 실천하는 자 또한 있을 수 없다. 내가 견뎌낸 고행은 과거, 미래, 현재의 사문이나 바라문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실로 6년 동안 격렬하고도 열렬하게 난행을 실천했다. 그럼에도 깨달음, 즉 일체지를 얻지 못했으며 부처가 되지 못했다. 깨달음, 즉 일체지를 얻게 하고 성불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수행법이 있을 것이다. 6년 동안 하신 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그러면 뭘 굳이 6년 동안 하셔야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말미에, 지난 시간 말미에 좀 해석이 달려 있었죠. 이 부분은 또 후배 수행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모범이 되는 고행을 따라 하라는 모범이라기보다는 정진력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뭔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도 있다 보여주는 입장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부처님 당신께서도 즐긴다, 이걸 남들한테 자랑해서 즐긴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쓰신 스님의 생각인 거니까 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이처럼 계속 성찰하던 보살은 다른 수행법이 있을 거다. 이처럼 성찰을 하던 보살은 아버지 수토다나 왕이 거행한 농경제 때 인도 장미 사과나무 잠부나무를 말하는 걸로 보이고, 그늘에 앉아 출입식 제1선을 수습하여 그 경지에 들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 순간 보살은 출입식의 제1선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일체지를 얻고 성부를 이룰 수 있는 진실한 길이요 올바른 수행법임을 깨달았다. 호흡을 멈추는 난행을 하시다가 호흡을 관하는 출입식 선을 떠올리신 다음에 이게 올바른 수행법임을 깨달았다. 보살은 나아가 이렇게 성찰했다. 내가 어찌 이 출입식에서 드러나는 선정의 즐거움을 두려워하겠는가? 이 즐거움은 출리에서 일어난 것이며 물질적인 욕구나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이 즐거움은, 선정의 즐거움은 출입식 선정의 즐거움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보살이 성찰한 것이. 그러면 출입식 선정을, 그러면 뭐 출입식이 아니더라도 선정의 즐거움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경우 따라서는 선정에 뭔가 주춤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 이 즐거움은 출리에서 일어난 것이며 물질적 욕구,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물질적 욕구나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러니 결코 출입식에서 드러나는 선정의 즐거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보살은 계속 성찰하기를, 하지만 지금 내 몸은 너무나 탈진되고 고갈되어 있다. 이 몸으로는 출입식을 수습할 수 없다. 출입식을 통해 선정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을 소생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밥과 같은 딱딱하고 덩어리진 음식을 먹는 것이 좋겠다. 앞에서는 최소한으로 드신 것이 죽이었으니까요. 뭐 요런 죽 저런 죽, 그런데 덩어리지지 않은 죽이었겠죠.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딱딱하고 덩어리진 음식을 먹어야겠다. 뭐 적당히 이제 콩을 몇 번 담갔다 뺐다 한 다음에 마시는 정도셨을런지, 고행을 하는 중에 그 콩 갈고 있진 않으셨을 테고. 생각을 마친 보살은 한 곳에 제쳐두었던 바루를 가져와서, 바루도 안 쓰고 계셨어요. 그간에 새나 마을로 들어가 걸식을 했다. 그리고 걸식하여 얻은 음식으로 마르고 고갈된 몸을 돌보기 시작했다. 2, 3일이 지나자 기운이 회복됐고 고행하는 동안 사라졌던 위대한 사람의 30 이상이 다시 나타났다. 드디어 보살의 몸은 황금과 같은 맑은 황색을 띠었다. 피부색이 돌아왔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난행을 버린 뒤 성불에 이르는 바른 길을 성찰할 때 보살은 알라라 우다카와의 만남을 통해 성취했던 8가지 세속적인 선정의 경지가 윤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고행 전에 세간 선정의 가르침을 받았던 알라라하고 우다카로부터 성취한 8가지 세속적인 선정의 경지는 윤회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재미없다. 그러고 떠나셨던 건데, 그럼 이 출입식 선정은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죠. 아울러 농경제날 장미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수습했던 출입식은 이 체질을 깨닫고 성불하게 하는 올바른 길이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지정은 신지영의 일부분이며 모든 보살들을 위한 관법의 기초였기 때문이다. 관법의 기초, 주석 한번 보겠습니다.
성불이 당연하겠지만 분량이 많아요. 관법의 기초였다. 맞지마 니까야의 물라 판나사의 복주 주석서 1권 출처에 관한 주석이었습니다. 보살을 떠나는 다섯 사문. 어떤 보살이라도 난행을 끝마치고 성불하려고 할 때, 어떤 보살이라도 과거 부처님께서 성불하기 전에 따르던 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보살을 떠나든지 보살이 그들을 떠나는 것이 법성이다. 과거 부처님들도 다 그러했던 모양입니다. 성불을 하실 때는 결국 혼자 계셨다. 따르던 자들이 떠나든 보살이 떠나든. 고타마 보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보살이 걸식한 쌀로 만든 딱딱한 음식을 먹고서 기운을 차리자 다섯 사문은 보살을 역겨워하면서 투덜거렸다. 저 걸식자 고타마는 물질적인 부를 얻고자 하는 수행자가 되었다. 그는 명상의 실천을 포기했으며 물질적인 부를 쌓는 재가 생활로 환속해버렸다. 그리하여 법성에 따라 그들은 보살을 떠나 바라나시 근처 이시파타나에 미가다야 녹야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모든 부처님이 초전법녀를 펼치는 곳이다. 녹야원은 스페셜하다. 그래서 법성이 그러하다. 법의 성품이 성불하시기 직전에는 따르던 자들이 떠난다. 그래서 이 다섯 수행자들이 뭐라고 투덜대고 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유는 그때그때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고 떠나게 돼 있다. 그들은 치타월 3, 4월에 신월일쯤에 보살을 떠나 미가다야로 갔다. 따르던 비구들이 떠나자 보살은 홀로 지내게 되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독거 상태를 성취하게 되었는데, 그럼으로써 보살은 정신적인 집중력을 현저히 강화하는 등 출중한 수행 생활을 거칠 수 있었다. 그처럼 보살은 15일 동안 홀로 지내며 명상 수행을 실천함으로써 수행의 발전을 거두었다. 그러던 중 거룩한 보살은 외사카월의 달이 차오르는 14일 새벽이 막 시작될 때 5가지 위대한 꿈을 꾸었다. 날짜들에 대해서 주석이 있어서 잠시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 출입식 선정에 처음 드셨던 때가 7살 때 농경제 할 때였고, 그때에도 옆에서 모시던 시녀들이 농경제 축제에 팔려가지고 다 왕자를 내버려두고 가버렸죠. 그래서 왕자가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을 가지고 그때 선정에 드시고, 지금도 다섯 수행자들이 떠나고 혼자 지내시면서 상당한 수준의 독거 상태를 성취하였다. 15일 동안 홀로 지내며 명상 수행을 실천했다. 5가지 위대한 꿈, 보살이 꾼 5가지 꿈이란 다음과 같다. 보살은 대지의 표면을 침대로 히말라야 산맥을 베개로 삼으며 오른팔은 서해에 두고 왼팔은 동해에 두었으며 두 발은 남해에 두고 잠들어 있는 꿈을 꾸었다. 이것은 일체지를 얻을 것이며 인간 천신 브라만 가운데서 성불할 것을 예시하는 꿈이었다. 몸이 커다래진 거겠죠.
대지만큼 커다래져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을 베개로 삼아서 이제 바다에다가 팔다리를 두고 땅에 누워서 땅을 침대로 잠들어 있는 꿈을 꾸었다. 두 번째 꿈은 보살의 배꼽에서 멍에만한 붉은 줄기를 가진 티리야라는 풀이 피어났다. 이것은 보살이 보고 있는 동안 점점 자라났다. 처음에는 반완척이었다가 다음에는 일완척, 양팔 길이 1타, 1가부타, 반요자나, 1요자나 등으로 점점 커졌다. 이윽고 그것은 수천 요자나 높이의 허공에 도달하여 그곳에 머물렀다. 이것은 보살이 인간과 천신에게 중도인 8정도를 가르칠 것을 예시하는 꿈이었다. 보살은 또 이런 꿈을 꾸었다. 흰 몸과 검은 머리를 지닌 수많은 애벌레들이 보살의 다리를 서서히 기어오르더니 발끝부터 무릎까지 뒤덮었다. 이것은 검은 머리를 하고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며 위대한 귀의 의식을 취하는 것을 예시하는 꿈이었다. 보살은 또 이런 꿈을 꾸었다. 푸른색, 황금색, 붉은색, 회색의 새들이 사방에서 날아오르더니 보살의 발밑에 엎드려 순백색으로 변하였다. 이것은 왕족, 바라문, 서민, 예민 출신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비구가 되고 아라한을 이룰 것을 예시하는 꿈이었다. 나란 존재에게 볼 때 외도 가운데에서 6종류로 나눠가지고 검은 종류, 흰 종류, 가장 흰 종류, 누런 종류 등등 이렇게 신분을 가지고 색깔로 표현을 하던 게 또 이때 어떤 보편적인 문화였지 않나 싶습니다. 푸른색, 황금색, 붉은색, 회색 새들이 보살 발밑에 엎드려 순백색으로 변했다. 색깔이 다 같아졌다. 백색으로. 왕족, 바람은 서민, 평민, 또 예민은 또 천민이겠죠.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여 아란을 이룰 것이다. 이 신분 저 신분 할 거 없이 아란 이룬다. 보살은 또 이런 꿈을 꾸었다. 엄청나게 큰 배설물 덩어리 위에서 앞뒤로 거니는데도 전혀 더러워지지 않았다. 이것은 보살의 의복, 음식, 거처, 약 등을 많이 얻으면서도 그것에 집착하는 일 없이 사용할 것을 예시하는 꿈이었다. 배설물하고 뭔가 재물하고 연결을 시키는 건 지금하고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꿈은 다음에 4가지 원인으로 일어난다. 첫 번째부터 신진대사의 혼란. 신진대사의 혼란. 담즙 등의 기능 부정과 같이 신진대사의 혼란으로 인해 산에서 떨어진다든지 두려움에 떨면서 허공을 날아다닌다든지 사나운 코끼리, 말, 사자, 표범, 호랑이 등 육식동물에게 쫓기거나 사악한 사람들에게 쫓기는 두려운 꿈을 꾸게 된다. 건강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꿈자리가 사납다. 두 번째, 과거의 경험, 과거에 보고 듣고 사용했던 대상들을 보고 듣고 사용하는 꿈을 꾸게 된다. 세 번째, 천신의 현혹, 꿈속에 나타나는 온갖 환상들은 천신이 야기하는 것이다. 천신이 어떤 사람에게 좋은 자극을 주기를 원하면 그는 꿈속에서 훌륭한 광경을 보게 되고 나쁜 자극을 주기를 원하면 나쁜 광경을 꿈속에서 보게 된다. 사람들은 천신들의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보게 된다. 또 네 번째, 앞으로의 사건을 예견, 징조로서의 꿈을 뜻한다. 이때는 자신이 과거에 지은 선행, 악행에 의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시하는 유쾌하거나 불유쾌한 광경을 보게 된다.
이런 꿈에는 마하마야 왕비의 아들을 잉태하는 꿈, 고살라 왕이 16가지 위대한 사건을 미리 꿈꾸었던 것이 있다. 또한 보살의 5가지 위대한 꿈도 해당된다. 꿈의 원인이 이러한데, 보살이 꾼 5가지 꿈은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견하는 꿈이다. 5가지 꿈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히말라야 산맥을 베개로 삼아서 누워있는 꿈, 그 다음에 배꼽에서 티리야 풀이 피어나서 수천 요자나 높이의 허공에 도달하는 꿈, 그 다음에 다리에 수많은 애벌레가 기어오르는 꿈, 그 다음에 가지가지 색의 새들이 모여서 보살의 발밑에 엎드리더니 순백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배설물 덩어리 위에서 거니는데도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중 신진대사의 혼란으로 일어나는 꿈과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꿈은 대개 거짓으로 판명된다. 개꿈이다. 그런데 천신들이 개입된 꿈은 맞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천신들의 화가 났을 때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꿈속에서 나쁜 광경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다가올 사건을 암시하는 꿈은 항상 사실로 판명된다. 천신이 개입을 하는 꿈은 그러하다. 인용입니다. 시할라 섬의 로하나 지방에 나가라는 승원이 있었다. 절이 있었다. 하루는 그것에 의장 비구가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승단에 알리지도 않은 채 잘라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충하고 이야기 안 하고 나무를 잘라내려고 했다. 그 나무에는 목신이 살고 있었다. 매우 화가 난 목신은 의장 비구에게 먼저 사실로 판명되는 꿈들을 꾸게 함으로써 비구가 그 꿈들을 믿게 하여 비구의 신뢰를 얻은 후 다시 그의 꿈에 나타나 존자여 오늘부터 7일 후 당신의 후원자인 왕이 죽을 것이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믿은 비구는 궁전에 있는 시녀에게 자신이 꾼 꿈을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그들은 한데 모여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왕이 이유를 묻자 그들은 의장 비구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나 7일이 지난 후에도 왕이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화가 난 왕은 의장 비구의 다리를 잘라버리라고 명했다. 천신의 꿈은 이러하다. 뭔가 맞는 꿈이어도 역시나 영원하지가 못하다. 이상의 4가지 꿈은 범부나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만 꾼다. 이상의 4가지가 무슨 4가지죠? 망상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라한이 아니면 다 이런 꿈 꾼다.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꿈을 꾸든지 과거의 경험이 그저 녹화된 게 다시 재생이 되든지 천신이 좋은 의도든 안 좋은 의도든 의도를 가지고 꿈을 꾸든지 꾸게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견하든지 이거는 범부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까지만 꾼다. 꿈을 꾸는 시간으로 보면 낮에 꾸는 꿈과 저녁의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시간대에 꾸는 꿈은 대개 들어맞지 않는다. 먹은 음식이 모두 소화되고 그 영양소가 온몸에 흡수될 때인 새벽녘에 꾼 꿈은 대개 들어맞는다. 좋은 징조를 담고 있는 꿈은 대개 훌륭한 행운을 가져다 준다. 반면 나쁜 징조를 담고 있는 꿈은 대개 악운을 가져다 준다. 이상의 내용들은 앙구타라니카야 주석서인 판차카니파타 브라마 나와까 마하수피나 수타
대한 설명에서 발췌했다. 앞에서 말한 5가지 위대한 꿈은, 보살이 꾼 5가지 위대한 꿈은 범부, 왕, 전륜왕, 상수제자, 벽지불,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꾸지 않는 것이다. 부처여도 그런 꿈 안 꾸고, 그 다음에 또 범부여도 역시나 그런 꿈 안 꾸고, 오직 보살말이 그런 꿈을 꾼다. 곧다마 보살도 한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기 전에 앞서 말한 5가지 꿈을 꾸었으니 대겁기원 103년 외사카 월의 달이 차오르는 14일째 일이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이러한 꿈을 꾸셨는데, 해몽 5가지 꿈을 꾸고 난 후 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맺고 앉아 생각했다. 만일 카피라와뚜 왕도에 있으면서 이런 꿈을 꾸었다면 나는 아버지에게 이 내용을 알렸을 것이며,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머니께 또한 알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꾼 5가지 꿈에 대해 들어줄 사람도 해석해줄 사람도 없다. 나 스스로 이 징조를 해석해봐야겠다. 이처럼 보살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자신의 꿈을 혼자서 해석했다. 수자따가 바친 우유, 쌀, 죽. 이 수자따의 쌀, 죽의 타이밍이 또 몇 가지 성도하시고 이 죽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부처님 일대기도 있고, 고행을 그만두시고 몸을 보양을 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할 때 이제 받으셨던 죽이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일대기도 봤던 기억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언제 수자따의 쌀죽을 받으셨냐? 5가지 위대한 꿈을 해석한 뒤 보살은 오늘 바로 나는 틀림없이 성불할 것이다 라고 결론 내렸다. 보름날 새벽 보살은 몸을 깨끗이 씻고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한 반얀 나무 앞에 멈춘 보살은 동쪽을 향한 채 나무 아래에 앉았다. 동쪽을 향해 앉으시는 것이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출가하셨을 때에도 동쪽을 향해 앉으셔서 마가다국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탁발하신 공양 드실 때에도 동쪽을 향해 앉으시고, 그러고는 걸식하러 갈 때를 기다렸다. 그날 보살의 몸은 온통 밝은 빛을 내뿜었다. 우루엘라 숲의 세나 마을에 살던 부호 세나니의 딸 수자따는 공양을 올리러 매년 그 반얀 나무를 방문했다. 반얀 나무 아래에서 앉으셔가지고 그냥 정진을 하시는데, 걸식하러 갈 때를 기다렸다. 새벽에 꿈을 꾸시고 일어나셔가지고 해가 어느 정도 뜰 때까지 기다렸다. 걸식 나가시겠죠? 그런데 이제 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온몸이 밝은 빛을 내뿜는데, 수자따는 매년 자주 오는 건 아니었어요. 그 나무에 반얀 나무를 공양 올리러 매년 방문했는데, 수자따는 그 반얀 나무 앞에서 기도를 올리곤 했다. 반얀 나무의 소신이여, 만일 제가 같은 종성의 부유한 가문으로 시집을 가게 된다면 당신께 가나 우유 쌀죽을 바치면서 귀의하겠나이다. 그러한 수자따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다. 결혼을 적당한 곳에 갈 수 있으면은, 시집 갈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매년 올렸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수자따는 매년 외사카 월 보름날에 가나 우유 쌀죽을 가지고 와 반얀나무의 수호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것이다.
수자따가 외사카월의 보름날 반얀나무의 수호신에게 우유쌀죽을 바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을 때 보살은 이윽고 6년 동안의 난행을 그만두었다. 수자따는 먼저 젖소 1,000마리로 하여금 감초나무 목장에서 풀을 뜯어먹게 했다. 그리고 그 젖소들에서 생산된 우유를 다른 500마리에게 먹였다. 그런 후 그 500마리가 생산한 우유를 다른 250마리에게 먹였다. 다시 그 250마리가 생산한 우유를 125마리에게 먹였다. 125마리가 생산한 우유를 다른 64마리에게 먹였다. 64마리가 생산한 우유를 32마리, 32마리가 생산한 우유를 16마리, 또 8마리. 수자따는 우유쌀죽에 필요한 짙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우유를 얻기 위해 이와 같은 절차를 차근차근 밟았다. 1년에 한 번 올만 하네요. 이렇게 과정이 기니까. 아침 일찍 가나 우유쌀죽을 바쳐야겠다고 생각한 수자따는 외사카월 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앞서 말한 대로 젖소 8마리의 우유를 짰다. 그런데 송아지들이 묶여있지도 않았는데 젖자는 어미소 근처로는 가지도 않았다. 또 이상한 일이 있었다. 우유 받는 그릇을 암소의 젖 밑에 가까이 대자 손으로 젖을 쥐어짜지 않았는데 풍부한 양의 우유가 흘러나왔던 것이다. 수자따는 여태까지와는 달리 손으로 직접 흘러나오는 우유를 받아서 새로운 항아리에 옮겨 부었고 직접 불을 지핀 다음 정성껏 가나 우유 쌀죽을 요리했다. 이제 부처님께서 아직 성도 전이지만 보살께서 받으실 우유 쌀죽이 이렇게 정성이 들어갔다. 그리고 수자따가 외사카월 보름날 반얀나무 소신에게 우유쌀죽을 바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을 때 보살은 6년 동안의 난행을 그만두었다. 고행 그만두고 이제 받으신 거네요. 천신과 브라만의 도움, 수자따가 가나 우유쌀죽을 준비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우유에 엄청나게 많은 거품들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지만 한 방울도 흘러넘치지 않았다. 김이 솥 위로는 올라오지 않았다. 세상의 수호자인 사천왕들이 솥 옆에 서서 지켰으며 위대한 브라만이 가나 우유쌀죽 항아리를 양산으로 덮어서 보호했다. 사카 천신의 왕이 나무 단을 평평하게 정돈한 뒤 그곳에 불을 지펴 활활 타오르게 했다. 천신들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2000개의 작은 섬으로 둘러싸인 사대륙에서 천신과 인간들에게 알맞은 영양소를 모았다. 마치 나뭇가지에 달린 벌집에서 꿀을 모으는 것처럼 영양소를 모은 후 우유쌀죽 항아리 속에 부었다. 그날 하루 만에 이렇듯 놀라운 일을 많이 목격한 수자따는 노비 푼나를 불러 이렇게 지시했다. 여봐라 푼나야, 오늘 반얀나무의 수호신께서 기분이 좋으신 듯하다. 지금까지 20년간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본 적이 없다. 서둘러 가서 반얀나무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해라. 20년 동안 해온 이런 공양이었던 모양이고, 또 푼나라는 시종을, 노비를 보낸 거였어요. 수자따가. 푼나가 주인의 명을 받들어 급히 반얀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였다. 푼냐는 반얀나무 아래서 보살이 동쪽을 향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보살은 몸에서 나오는 광채로 인해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를 본 푼나는 깜짝 놀라며 반얀나무의 수호신께서 나무에서 내려오셨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급히 집으로 되돌아와 수자따 부인에게 자신이 본 것을 알렸다. 수자따는 푼나의 말을 듣고 몹시 기쁜 나머지 오늘부터 너는 나의 큰딸이다 라고 하면서 딸에게 걸맞는 의복과 장식을 베풀었다.
그러면 기뻐서 수자타가 그렇게 공양을 올려왔는데 본인 생각에 그 나무 소신이 현현했다. 20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인 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는 기분이었던 건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한 이제 푼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소식을 전한 푼나에게.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하면 소식 전한 사람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원수가 되는 거고, 좋은 소식 전하면 이제 그러면 본인이 또 열심히 해왔겠죠. 20년간 같이 했을지. 선물도 받아요. 좋은 소식 전하면. 푼나가 주인의 명을 받들어 급히 반얀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였다. 이게 방금 본 거고, 나의 큰딸이다. 아예 신분을 바꿔줬어요. 보살이 성불하는 날 가나 우유쌀죽을 공양받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또한 그 음식은 10만금의 가치가 있는 황금 그릇에 담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걸맞게 수자타 부인은 황금 그릇에 이 가나 우유쌀죽을 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10만금의 가치가 있는 황금 그릇 하나를 꺼냈다. 그러고는 황금 그릇에다 끓여놓은 가나 우유쌀죽을 부었다. 그러자 마치 홍련의 잎에서 물방울이 미끄러지듯 가나 우유쌀죽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릇 속으로 들어갔다. 그릇에 남아있지를 않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유쌀죽이 황금 그릇에 담겼어요. 가나 우유쌀죽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가장자리까지 꼭 맞게 채워졌다. 중간에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유쌀죽을 보살께 어떻게 공양을 올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것만 보면 우유쌀죽이 준비가 되었을 때 보살은 6년간의 난행을 그만둔 거고, 그러면 앞에 날짜가 좀 나왔죠. 그만두시고 15일 동안 홀로 지내면서 명상 수행을 실천하였다. 타임라인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도하는 날 공양을 받으신다. 이 특별한 우유쌀죽을 공양 받으신다. 천신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4대륙에 걸쳐서 영양분을 모아가지고 이 우유쌀죽에 담았다. 드시고 밤새 정진하시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시는 거겠죠? 아마도 내일 보면 알겠죠? 성도를 하시고 공양을 받으실 것 같으면 우유쌀죽 얘기가 좀 더 뒤에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수자따의 이 공양이 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에도 언급을 하셨죠. 공양 가운데에서 가장 높다. 두 공양. 열반하실 때 이제 배탈이 나시는 원인으로 짐작이 되는,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보석 세공사 춘다가 준비한 공양과 그 다음에 이 공양하고 가장 높은 공덕이 있는 공양이다. 그 마지막 공양의 경우에도 부처님께서 조금 드시고 나머지는 이제 대중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지 않으시고 묻어버리시죠. 이 공양에는 천신의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를 못한다. 함부로 먹었다가는 소화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묻어버리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가면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마지막 공양 또한 지금 이 우유죽처럼 또 천신들이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보통 한 권짜리 떼기에서는 다 건너뛰죠. 여러분들께서도 천신의 공양을 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잘 봤습니다. 또 내일 모레 일요일은 율법회 날이고요. 또 우리 백중기도 시작하는 날짜는 8월 20일로 정해놓긴 했지만, 이렇게 위패 모시고 또 제 지내는 거니까 일요일에 법회하고 나서 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또 준비, 정성을 모아서 준비하시는 것이 곧 또 안목을 다들 열고 안목을 갖춘 입장에서 공양을 준비하는 건데, 그러면 천신이 준비한 공양에 못지않다, 못지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준비한 공양을 또 인연 있는 분들께 또 두루두루 나누는 거고, 우리도 또 함께 하는 거고, 그럼 공양 잘 하십시오. 네.